우리가 잘 아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뜻은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경험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 자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충돌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품습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은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나 만연합니다. 그래서 한 예능 프로그램은 이름 자체를 동상이몽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부부 사이의 서로 다른 생각을 다룬 다큐입니다. 예능 다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은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공간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서로의 생각은 점점 양갈래로 벌어져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상황에 처해기도 합니다. V자로요. 그런데 이러한 동상이몽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름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한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기점에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장부터 12장으로 나눠지고요. 13장부터 21장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신비로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라면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이후로는 원래 대중 강연가였던 예수님이 소수로 따로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후반부의 서론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시점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월절 전입니다. 요한복음은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 유월절 전에라는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의 시간이 곧 임박할 것이고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는 또 다른 시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나와서 외출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다 마치고 나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라는 말이 왠지 마음에 깊게 와닿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담긴 속뜻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한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몸을 내던지는 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어원도 텔로스에서 변형된 텔로스타이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나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반되는 다른 생각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가룟 유다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감동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본문의 시점은 유월절 전입니다. 마가복음의 14장 11절 유월절 전에 가룟 유다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약속하였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다른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고 함께 마음을 나눈 사이일 텐데 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마음은 V자로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마음이 정말 잘 맞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유다의 이름 앞에 붙은 가룟은 시카리라고 불리는 혁명단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던 사회였고 사람들은 로마군에게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먹고 살기 힘든 유대 사람들 중에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동족의 혈세를 착취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속한 혁명단은 몸속에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그런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던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조직단에는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바로 언젠가 무력으로 점령당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독립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있던 가룟 유다에게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꿈을 꿨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유대 민족의 독립의 꿈.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종교 권력자들, 그러니까 성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로마가 자신의 동족을 핍박하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세금을 착취하는 일들을 못 본 척 눈 감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기득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 잘 챙기면 별로 불편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득권 세력과 달랐습니다.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로마의 핍박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참 좋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혁명적 메시아인데 좀처럼 사람들을 모으기는커녕 흩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산으로 숨어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유다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군사적 메시아라면 좀 더 진취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적 혁명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가르침은 예수님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꿈꾸던 혁명의 나라는 다름을 말입니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고 확신에 찼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입성 때입니다. 6월절 예루살렘은 민족 해방일이었습니다. 혁명의 긍지가 끓어오르는 시기, 무언가 일이 터지기 직전의 시기 말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후보생들이 입성했습니다. 그 후보생들은 모두 자기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외쳐댔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군사적 메시아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죽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변형시킬 자로 전혀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던 유다는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팔거나 예수와 함께 죽거나. 계산이 빨랐던 유다는 결국 예수를 더 이상 따르다가 죽을 게 뻔했기 때문에 예수를 팔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의 마음은 1절에 등장한 예수님의 마음과 대조되어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예수를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법이 예수님과는 꽤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꿈꾸던 이상을 보여줄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움직여주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가져다 줄 예수 말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만약 사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순간 예수님은 또다시 가룟 유다에게 훗날에 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뤄주는 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그저 실현시켜줄 욕망의 우상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구원자를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라는 붕어빵 기계 안에 그저 꾸겨 넣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사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정신 안에, 상식 안에, 사상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난 참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꿈을 이뤄줄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혹시 나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가룟 유다처럼 구입한 붕어빵 기계에 예수님을 꾸겨 넣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 시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시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동상이몽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차례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닦아주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빨리 닦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 내 발은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절하는 베드로를 다시 설득합니다. 네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민망하긴 해도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다고 하면 한 번쯤 내밀어 줄 만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거절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볼 때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행동은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거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거나요. 그런데 같은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유대 문화는 좀 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이나 제자들이라도 발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것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종도 그 누구도 대신 발을 닦아주지 않던 게 당시 유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과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도 안 하는, 종조차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성격하는 베드로는 오죽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호령할 왕인 예수님이 종보다 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완강히 거부한 이유는 자신이 따를 메시아가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과 같이 이해되지 않은 세족식을 갑자기 하셨던 걸까요?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만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군사적 메시아와 예수님의 순환당하심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실 메시아의 모습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의 장치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기대하는 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순환을 예고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순환 예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충격받을 제자들에게 이해되지 않은 세족식을 통해서 상징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내가 걸어갈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이야. 나아가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세족식에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라고 반응했던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순환 예고 때와 동일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종의 모습이 아니고 수치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겸손, 낮아짐, 비움이라는 당시의 가장 수치스러운 가치로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겸손이나 낮아짐, 비움은 명예가 실추된 종들이나 가지고 있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가치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족식은 그냥 발을 닦아주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권위체계를 뒤집으신 행동.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하며 말했던 절대 씻지 못합니다의 절대는 맹세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대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일 수 없어. 사실 이러한 베드로의 표현에는 베드로의 욕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을 때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말하면서 서로 심하게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등극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세족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너가 알게 될 거야. 세족식의 의미를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베드로가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의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완강히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강력한 어투로 내 세족식을 만약 거부하게 된다면 네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참된 모습인 낮아짐, 비움, 겸손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관없다는 말이 꽤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몫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몫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족식, 십자가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이 행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후에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 그 세족식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나중에라도 꼭 깨달으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세족식을 깨닫게 됐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하고 나서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참된 세족식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깨달은 이후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킨 하나님 나라의 사명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2명의 제자가 대조되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는 대화에 있다고 봅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고받는 것. 그래서 서로 통했다라고 할 때 그 통하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대화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화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단절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시대적 사상과 가치 안에 예수님을 가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유다와 비슷한 오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당시의 메시아상을
베드로 또한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다와 다른 점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상이몽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이 생각한 혁명적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그 틀 안에 예수님이 맞지 않으니까 팔아 넘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 속에 사상과 상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이 구시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구시대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곳에 살짝 밀어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원하는 예수님만 가져와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시대 정신에 걸맞는 예수님의 모습만 찾으려는 편협한 제 자신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묵상한 예수님은 구시대적이지 않고 오늘날의 상식과 잘 맞고 센스 있는 예수님이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틀로 예수님을 아무리 눌러 담아도 예수님은 갖춰지지 않고 상식을 초월하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십니다.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던 비천한 겸손, 비움이라는 가치로 그리고 낮아짐이라는 가치로 십자가 사랑을 이루시는 초월성을 보이십니다. 당시에는 4대 가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 사랑은 그 4대 가치 안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활용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해소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인간사는 다사다난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말이야 쉽죠. 현실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놓고 비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 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항의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세족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훗날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틀리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맙시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저 끝에 있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면 출구를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도 결국 그 빛 가운데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한가득 안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다 보면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 부단히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출구가 꼭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구시대적인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늘 그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다시 떠올리곤 하는데요. 매일 10분간 십자가를 바라보랍니다.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우리도 이해가 될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보다 겸손히 내 생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실 그때와 마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